9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스가랴 12장 1절부터 마지막 14절 말씀입니다. 그를 찌른 바 그를 보고 애통하리라 하는 제목입니다. 그 찌른 바 그를 보고 애통하리라. 성경을 해석하는데 가장 큰 오해가 있는 부분이 종말론이에요. 종말론. 세상 끝이 어떻게 올 것이냐 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세대주의 종말론이라는 게 있어요. 세대주의 종말. 성경의 전 역사를 이렇게 세대별로 나눠가지고 지금은 어느 시대에 어느 세대다. 그 다음에 말세 세대는 어떻게 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이 세대주의 종말론의 핵심은 제3성전이 건립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제3성전이 건립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역사적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다. 제3성전이 세워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제 그렇게 제3성전이 세워지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니까 그걸 회방하려고 세계가 이제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 제3차 세계대전이 벌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제 7년 대환란이 있고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육적인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이 되고 제3성전이 건립이 되고 그것을 방해하는 세계 각국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3차 대전이 일어나고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 될 것이고 이렇게 이제 하죠.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대로 말세, 종말이 오기 위해서는 이제 마지막 선교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Back to the 예루살렘이라는 구호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시온이 회복되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예루살렘,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메시아닉주 운동을 일으키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세대주의 종말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성경을 오해한 데서 주장하는 주장이에요. 성경을 오해한 데서. 대표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가랴 12장을 오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성전의 역사가 어제 우리가 읽은 대로 다니엘서 70일의 예언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임을 당해요. 그 죽임을 당함으로 이 역사적인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언약 관계가 파기되는 거예요. 그걸로 파기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그 육적인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실제 존재했던 그 이스라엘로 모형을 삼아서 이루려고 하는 진짜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이죠. 그 진짜 이스라엘을 새롭게 열어가는 그런 시대를 열 것이다. 이게 스가랴서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면 이 땅에 세워져 있는 성전, 건물로 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져요. 그래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읍이 완전히 파괴되고 성전이 완전히 허물어집니다. 그걸 기념해서 디도 장군이 이 예루살렘 성전의 서쪽 벽 한 100m 정도만 기념으로 남겨놨다고 그랬어요. 지금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곳이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무너졌다는 것을 증거하는 표지판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스가랴 성경은 절대로 역사적 이스라엘, 그리고 육적인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 승리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스가랴서를
여기 다니엘서 70일의 예언하고 이렇게 겹쳐서 보면 그게 분명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70일에 나타난 그 예언, 그래서 세상 종말이 70일에 만에 끝난다고 이제 예언한 그 종말이 바로 육적인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이제 언약 관계가 파괴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 이스라엘이라고 일컬어졌던 그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이 새 성전을 통해서 만들어질 것이다. 요게 스가랴서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이제 성전을 부지런히 지어라고 권면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스가랴랑 동시대에 활동했던 학계 선지자는 야단을 치면서 빨리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했고, 스가랴는 야단을 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너희들이 성전을 지어 놓으면 하나님이 그 성전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라고 그런 말씀을 8가지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한참 이제 지난 뒤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난 뒤 9장부터 또다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장, 10장은 이 땅에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하나님의 통치자, 하나님의 그 통치를 대리할 통치자, 그 왕이 이 땅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왕은 어떤 모습으로 온다고요? 나귀를 타고 온단 말이에요. 나귀를 타고 오면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회복할 왕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오신 분이 누구예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잖아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그 모습이 그게 스가랴서의 예언을 이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서는 그렇게 온 그 왕,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이룰 나귀를 타고 오신 그 왕이 이제 백성들에게 미칠 은혜, 그래서 그 왕을 통해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는 것을 10장에서 설명했어요. 그리고 어제 읽은 10장에서는 느닷없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멸될 것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그래서 예루살렘과 하나님이 맺었던 그 언약 관계가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과 하나님이 맺었던 그 언약 관계가 파괴되는 일을 하는 사람이 한 목자, 하나님이 세우는 한 목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양떼를 그 목자 팔려가는, 노예로 팔려가는 양떼를 데려다가 야 양을 쳐라 이렇게 했는데 그 양떼를 은 30에 사다가 양떼를 치는데 결국은 그 양떼들이 그 목자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 30을 주고 그 목자의 그 수고, 노력, 대가를 은 30으로 쳐가지고 그걸로 퉁치고 끝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려서 죽으시잖아요. 그 얘기를 11장에서 예언을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실제적인 이스라엘, 그 역사적 이스라엘은 다니엘서 70일의 예언처럼 69일에가 지난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리라는 그 예언이 바로 여기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는 다니엘의 예언을 스가랴는 이런 다른 방향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장은 갑자기 또 11장에서는 이스라엘이 파멸할 것이다 그래놓고 오늘 12장은 예루살렘이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그 많은 대적으로부터 내가 지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갑자기 또 해줘요. 여기서 예루살렘은 그 육적인 예루살렘, 역사적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일컫는 새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이스라엘은
10장에서 11장에서 끝나요. 다니엘서 70일의 예언 중 69일에가 딱 끝나면서 역사적인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이제 파괴된단 말이에요. 그걸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이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버리고 끝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그걸 모형으로 삼아서 설명했던 진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모은단 말이에요. 그 여지껏 역사적 이스라엘을 모형 삼아 비추어졌던 진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 이게 이제 12장부터 예언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1절부터 9절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 새 예루살렘 진짜 성전을 세우고 진짜 자기 백성들을 모아서 만들어 놓으시는 그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이제 돌보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10절부터 마지막 14절은 그 새 백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에게 뭐가 임해요? 회개의 영이 이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통곡하고 그리고 역사적인 유대인들, 역사적인 예루살렘 백성들, 유대인들 그들에게도 회개의 영이 임해서 가슴을 찌고 통곡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가 이 땅에 있던 그 육적인 나라,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육적인 나라가 아니고 영적인 나라가 이제 다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 하는 얘기가 12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12장을 가만히 언뜻 보면은 요런 이해를 갖지 않고 12장을 읽어보면은 어저께 멸망했던 그 예루살렘이 다시 이제 하나님이 보호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승리하고 모든 나라들로부터 하나님이 지켜가지고 큰 승리를 얻을 것이고 유다 백성들이 역사적인 유다 백성들이 통째로 회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요게 우리의 그 잘못된 편견을 걷어내면 이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라.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요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요 경고 요 단어에다가 동글뱅이를 좀 쳐놓으세요. 경고. 이 경고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경고한다 이게 뭐예요? 미리 주의를 주는 거죠. 조심해라 하고 미리 주의를 주는 것을 경고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는 그 뜻이 아니에요. 우리말로 지금 이렇게 경고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 말이 사실 우리말로는 번역이 좀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종말론적 의미, 종말적 의미, 이게 마지막 끝에서 이루어질 말이라는 거예요. 종말적 의미로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아주 주의 깊게 들어야 될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에 이루어질 일이다. 그런데 그 말을 그냥 이렇게 대충 듣지 말고 아주 주의해서 들어라 하는 요 말이란 말이에요. 이거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될지 난감한 단어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관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 자, 그 다음에 이 말이 앞에서 9장 1절 이 스가랴서의 후반부에 시작되는 9장 1절에서도 이 말이 등장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개혁 성경에는요, 그 말이 없어요. 그 말을 번역을 안 해놔서 빼버렸어요. 옛날 개혁 한글만 해도 경고라는 단어를 집어넣는데 이 개혁 개정에는 그 말을 쏙 뺐어요. 그래가지고 그 경고라는 말이 없어져 버렸어요. 안타까운데 그 경고라는 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새로운 이스라엘, 역사적인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가 파괴된 다음에 진짜 자기 백성이라고 일컫는 그 새 이스라엘, 새 예루살렘 백성들에 대한 얘기라는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말을 놓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뭐가 떠올라요? 하늘을 펴셨어요. 땅에 터를 세웠어요. 그리고 사람 안에 심령을 넣으셨어요. 이게 지금 무엇을 의미할까요? 창세기 창조를 의미하는 거예요. 창조. 하나님이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시고 사람을 지었잖아요. 그 창세기의 창조 때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번역이 좀 잘못된 말이 또 있어요.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십니까? 이랬어요. 요 심령을 지었다고 할 때 요 심령이라는 말이 영이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 안에 심령을 지었다 이 말을 정확하게 원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부르면 이제 이 표현하면 사람 안에 영을 불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그 창세기 2장 그 7절에 가보면은 실제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어가지고 진흙덩어리, 흙덩어리로 주물주물해가지고 사람을 지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뭐 했어요? 하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가지고 진흙덩어리가 영이 들어와서 살아있는 생명이 된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하고 불어넣으신 그 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잖아요.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떠났어요. 아담에게서 떠났어요. 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서 떠났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쫓아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영이 떠나니까 그 인생은 뭐가 된 거예요? 죽은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서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죄인은 곧 죽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범죄하면 죽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행위가 뭐예요? 그 행위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죠. 부활하신 다음에 못 믿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못 믿는 제자들한테 와가지고 손바닥에 난 구멍도 넣어보게 하고 옆구리도 만져보게 하고 그렇게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과 만나서 그 방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보여주시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네 믿었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가면 그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죄인들, 죽어있는 존재들, 그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그 죄인들 앞에 서가지고 자기를 믿으니까 하고 뭐 했어요? 숨을 내쉬었단 말이에요. 자기를 믿는 그들에게 옛날에 하나님이 흙덩어리 속에다가 하고 영을 불어넣으신 것처럼 성령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다시 그 옛날 아담이 죄짓기 전에 하나님이 하고 영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던 것처럼 죄인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보여준 행동이 바로 그 행동이란 말이에요. 옛날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같은 그 행동. 그래서 새 창조를 지금 이루시는 거예요. 하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심으로, 성령을 불어넣으심으로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에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파기된 그 육적인 이스라엘은 이제 그걸로 끝이 난 거예요. 더 이상 그 육적인 이스라엘이 영적인 이스라엘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육적인 이스라엘은 육적인 이스라엘이고 이제 그 이스라엘 속에 있는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으면 하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이스라엘이 창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그걸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말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내 영을 부으시겠다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예언이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또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지금 부어질 것이라고. 어디에? 육적인 이스라엘, 역사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짜 백성으로 일컬어지는 새로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이렇게 영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 영이 바로 새 창조된 사람들,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새 창조된 사람들,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교회들은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2절부터 9절까지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걸 지킬 것이다. 대적들을 지키고 대적들로 하여금 건들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의 말에 눈을 찌른다고. 돌보신다는 말이 눈 뜨고 부릅뜨고 지켜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 새롭게 창조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눈 뜨고 부릅뜨고 지켜보시지만 대적하는 자들은 눈을 찔러버리고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 지금 일을 하나님이 지금 하시게 하겠다고 그러고 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여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그 본 곳이라는 말은 쳐다봤다 이게 아니고 본래 있던 그 자리에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리라 그래요. 그런데 그 본래 있던 그 자리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있던 그 지금의 그 예루살렘 자리가 아니고 신명기 12장 5절에서 예언하고 있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그 계실 곳, 바로 그곳을 말해요. 그리고 본래 있던 예루살렘의 그 목적이 다시 완성이, 성취가 되는 그 예루살렘이 될 거라는 말이에요. 지리적, 공간적, 역사적인 그 자리가 아니고 신명기에서 예언하고 있는 원래 목적의 예루살렘이 되게 하겠다. 본래 목적의 예루살렘이 되게 하겠다. 그 말이란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새 예루살렘, 진짜 자기를 따르는 자기 백성들을 모아놓고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교회죠. 이제 그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이제 멸한다고. 그래서 9절에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멸하기로 하나님이 아주 열심히 힘을 다한다. 교회를 지킨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많은 대적들이 계속 교회를 멸하려고 달려들지만 하나님이 끝내 교회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세상에서 교회를 멸하려고 얼마나 아주 그냥 악독 같은 짓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누가 교회를 끝내 보호하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세요. 10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랬어요. 오늘 설교 제목을 여기서 뽑았어요. 회개의 영이 부어지는 거죠.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은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육적인 이스라엘을 말해요. 유대인들이죠. 그들에게도 뭐가 임한다고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총과 간구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들을 포함해서 세계 모든 민족들이 다 이제 구원 얻을 길이 활짝 열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육적인 이스라엘만이 아닌 그들을 모형 삼아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지금까지 예표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육적인 이스라엘도 포함해서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 안에 뭘 불어넣으신다고요?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거기도 번역이 좀 충분치 않은 말이 있어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라는 말은 은혜와 간구하는 영이라고 해요. 영. 그 영이 아까 하나님이 불어넣으셨던 그 영 말하는 거예요. 창조 때 그 진흙덩어리에다 불어넣었던 그 영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후 하고 불어넣으셨던 바로 그 영, 그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찌른 바, 그들이 이제 그를 바라보고 그랬어요.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찌른 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누가 찔렀어요? 유대인들이 찔렀단 말이죠. 유대인들. 히브리 원문에는요, 그를 바라보고,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문에는 그를 바라보고 아니고 나를 바라보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찔러가지고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찔러 죽인 그 유대인들,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건데, 그때 그들이 찌른 예수님이 누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들, 그 주민들이 목자요 왕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자기들이 찔러 죽인 거예요. 그것을 신약의 눈으로 보면 누구를 찔른 거예요? 예수님을 찔른 거예요.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찌른 그들에게 하나님이 뭘 부어주세요? 회개의 영, 은혜와 은총과 간구의 영을 부어준단 말이에요. 창조 때 불어넣으셨던 그 영,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불어넣으신 그 영, 그 영을 모든 백성들에게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요엘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주는 바로 그 사건이 지금 여기서 또 예언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보세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찔러 죽인 게,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게, 그게 자기들에겐 옳은 일이었어요. 의로운 일. 하나님의 법대로, 율법대로 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 나사렛 이단 괴수 예수를 자기들의 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처단한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감히 회개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잘못했어 이렇게 하겠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도행전 2장 36절, 사도행전의 2장에 가면 하나님이 오순절날 성령을 부으시잖아요. 그리고 그 성령을 받아가지고요,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36절 이하에 보면은 설교를 해요. 너희들이 찔러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이 그를 높여가지고 우리의 구원자로 삼으셨다.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였다. 메시아였다.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들은, 성령이 임한 그날 그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고 통곡해요. 그러자 베드로가 그러죠.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구원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우리 자신으로는 절대로 회개할 수 없어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애써서 노력해서 힘써가지고 무슨 선한 일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영이 들어와야 돼요. 은혜요. 그래야 가슴을 치고 통곡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영, 그 간구의 영이 들어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독자를 잃어버린 것처럼, 외아들을 잃어버린 것처럼 가슴 아프게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통곡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무기또 골짜기에서 하다 드림문에 있던 그 애통과 같을 것이라고 그래요. 이 무기또 골짜기에서 있던 그 하다 드림문에 있던 애통은 그 유다의 16번째 왕 요시야가 죽었던 곳이에요.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할아버지 므낫세나 아버지 아몬이나 그
그를 다 따르지 않고 종교개혁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그러고 성전 안에 있던 우상을 다 철폐하고 율법을 찾아가지고 율법대로 하려고 몸부림을 쳤던 왕이란 말이에요. 그 왕이 근데 갑자기 애국과의 전쟁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통곡하고 애통하고 탄식했는지요. 이제 우리나라가 이걸로 끝났구나. 이걸로 우리나라가 이제 끝났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서 떠났구나. 그러면서 통곡해요. 바로 그 통곡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다시 자기를 위해서 통곡한단 말이에요. 회개의 영을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애통하며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그렇게 충만히 임하기를 늘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회개자가 되고 그를 찌른 바, 그 예수를 누가 찔렀다고요? 내가 찌른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찌른 것을. 예수님이 어쩌다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옛날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찔러 죽은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때 예수를 찔러 죽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통곡하고 회개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그런 회개가 일어나고 그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혀 생명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의 영이. 사랑하는 여러분, 늘 은혜와 간구의 이 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생명, 살아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누리는 그런 백성으로 살고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회개의 영, 하나님이 창조 때 넣으셨던 그 영, 새 창조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불어넣으셨던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진짜 임마누엘을 누리는 은혜와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